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믿음 뿌리 깊게 내리는 귀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실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다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스럽게 예배 준비하고 특송하며 헌금송하며 반주하며 또 우리 예임 찬양대의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지휘자 모든 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 우리 앞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뒷분 옆분 한번 보세요. 귀한 존재이십니까? 예, 아주 귀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딸처럼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렇게 꼭 안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인 줄 믿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나갈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 토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인생이란 것이 크고 참 두려운 광야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의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들어왔는데 첫 1년간의 생활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왔는데 정말 잘 살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이 모든 상황이 그게 아니라 정말 광야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그 크고 더러운 광야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끌어졌는데 불구하고 내 상황은 여전히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세상이 너무나 넓게 보여요. 끝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두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도 출애굽 15장에 보세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다음 장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우성 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돌로 치려기도 하고.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들 가운데는 집 한 채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가 졌다가 이동했다가 천막을 쳤다 이동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살려는 이유가 뭐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노후대책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나마 좀 준비하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집 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들은 보세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하루 쳤다가 하루 접었다가 이동했다가 천막이에요. 천막. 항상 고달픈 날이고요. 신경이 곤두서 있고요. 그들 간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절대 하나님 품에 안긴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과 모세가 보는 눈,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2절이잖아.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 모세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지금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지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쩌면 모세는 지금 80살이거든요. 나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몇백만 되는 막중한 백성이 입고 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불평을 해야 되고, 모세가 정말 힘들어해야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고 짜증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고 이것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먹고 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하고 너무나 무섭고 크고 두려운 강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모세가 갖는 시각, 모세가 갖는 믿음과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광야 생활이에요. 맞아요. 모세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지만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니라. 2절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랍니까? 아래 것을 생각하래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의 것,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에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묵도하면서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반대로 위의 것을. 위에를 한번 볼까요? 그 형관등밖에 없어요. 위에는. 그러나 그 위의 것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친정으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모세는 광야 여정 돌아볼 때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본문 말씀이 앞뒤로 보면 신명기 1장 30절에 그래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제도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시고 그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실 거예요. 이 당시 때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정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모든 독충과 모든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뜨거운 불과 환경, 날씨,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밤에는 그 무서운 추위로부터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로 모셨어요.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상을 보세요. 하루라도 못 살아요. 짐승한테 독충한테 그 뜨거운 날씨, 추위, 더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하루라도 못 살 그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세상 하루라도 못 쓰고 시험 들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이 세상,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 암에 걸리는 이 세상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키고 믿음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고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세는 하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인생사 사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지 않는 이스라엘 강에 40년 동안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세 번째,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서요. 그 길을 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부위가 구름 기둥으로, 부위 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고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불고집 있죠? 그 불신앙의 고집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백성의 그런 불평, 그런 짜증냄에도 모세는 넉넉히 이겼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1년 때 일이라 했잖아요. 39년이 흐르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39년에서 40년 강야 생활 때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신명기 3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설교인데 신명기 36절에 보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모세의 설교는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해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네들의 아버지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율법시대 그 모세가 율법시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것은 야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우리가 율법하면 딱딱하게 느껴요. 그러나 율법에 먼저 들어온 그 모세도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막 위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번 나에게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나중에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써요. 아버지 되시니까 편하게 벽 없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내 모든 걸 토로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대하다, 섬긴다 하고 마음껏 찬양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신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결국은 내 생각에 내 하나님을 맡고 결국 나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있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도요,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있다. 너를 안고 영원히 갈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이 너의 안식처가 된다, 거하의 처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었어요. 1년 뒤에나 40년 뒤에나 마지막까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감 있게 챙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이드 교수가 그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짧고 상쾌한 산책일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라톤으로 바뀐다. 그냥 너무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왔던 그 산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여정, 마라톤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죠. 인생 맘만 입었다가 한번 뛰어들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꼬여요.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됐으면 계속 꼬여가는 게 인생이에요. 마라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때요? 힘들어하고 탈락하고 주저앉고 실패하고, 그렇죠? 중도 포기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모세는 다른 거 없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이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세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선포했지만 우리가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건 꿈도 못 꾸는 시대예요. 정말 무서워요. 죄 한번 잘못 지면요 그냥 즉각 심판이 임하고요 나가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을 딱 막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딱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게 감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 하라고 할 수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이룩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뻔뻔하게 말도 안 되게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때는 하나님 잘못 말하면요 죽어요. 벌벌 떨어서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도 목사님 만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뭔 일 있으면 아버지 주야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볼래요? 자 시작. 아버지. 다시 한번요. 시작. 아버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 때 또 기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에서 가장 큰 와서 큰 일하는 가운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몸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한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어떤 분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가난한 자들, 그냥 약한 자들, 죄인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면 나갈 때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한 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39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일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권세보다 제일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유산이 상속이 돼요. 모든 힘이 나에게 있어요.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제일 큰 특권이에요.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으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생활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헛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헛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야훼도 아니에요. 하나님 엘샤다이도 아니고요. 아도나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 할 땐 또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머리로만 알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한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지금도 문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아버지신 거예요. 지금도 아빠 아버지 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시각이 달라요.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안 돼. 불신앙과 부정과 불평, 원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너질 때 시각이 달라져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안고 사셨어요.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고 계세요. 인생이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오늘 정말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세요? 정말 지금도 너무나 좋으시고 뛰어가서 안기고 싶은 친근한 사랑의 아버지세요? 아직 그 형상이 없고 그 생각이 없다면 오늘 그걸 구해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내 의의로 한번 해보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뒤, 2년 뒤는 무너져요. 또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갔을 텐데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남들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 역사를 체험할 텐데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꼬꾸라지고 무너진 거예요. 혹시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생활에 있어서 힘드십니까? 광야새가 같아요. 첫 번째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나의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기도 안 돼요. 어떻게든 총괄하고 내 힘으로 알아보다가 결국 무너져요. 결국 타락해요. 세상적으로 풀려고 해요. 중독에 빠져요. 그러다가 신앙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교만으로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결론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사랑이 넘쳐나셔야 돼요. 그걸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내 영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나의 모든 삶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되어지가 아니라 그냥 맡기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순종쟁이가 돼요. 뭐만 했다면 감격에 차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만나 흥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기대가 되고 앞날 가운데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였죠. 근데 그 각오는 참으로 불행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아픈 추억이 좀 있어요. 한 번도 내 아버지를 나를 안아주신 일도 없다. 내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다. 물론 오프라 윈프리가 그 상처를 뒤덮고 잘 되었지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인생에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범죄자들 보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거의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 우울하고 그 안에 상처가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말로는 사랑해요. 했는데 정작 내 마음, 내 영혼에는 싸늘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작 하나님의 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사랑한다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케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해주세요. 미국의 정신신체 학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아주면 실질적으로 건강해진대요. 많이 안기고 그 된 아이는요 실질적으로 정신이 건강하고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가 첫째 둘째는 잘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오는 성격이 잘 아니에요. 가면 기겁을 해요. 앉지를 잘못했는데 제 막내는요 잘 안겨요. 물론 저 말고 저희 집사람한테 잘 안겨요. 제 어머니한테. 근데 그러니까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누구나 사교성이 있고 부침성이 있고 무너지지 않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오늘의 해결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하고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널 꼭 안고 안아줄 거야. 영원히 널 붙들고 그 날까지 책임질 거야. 오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그러면 이 세상에 크고 들어온 광야, 그건 광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품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광야를 이기는 거는 우리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난 안길 거야. 오늘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두 가지만 합시다. 첫째는 다른 거 없어요. 묵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꾸만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죽어도, 남들은 망해도 계속 형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고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좋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계속.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 보면 보세요. 한번.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푹 안긴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남들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상황과 연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건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건 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다 내 말씀이에요. 아무리도 몰라도요, 모세부터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내 것이라 했지 다른 사람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 거다? 내 거예요. 내 거. 오늘 이 말씀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꼭 안으시겠대요. 놓지 않겠대요. 누구 말씀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모세의 지금은 이 환경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그 말씀이 내 거는 걸 믿고 그 말씀 먹어서 우리 인생사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세가 되는 거죠. 승리하는 거고 모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여러분 기대하세요. 1분 1초 때마다 계속 주시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파수를 맞추세요. 하나님과 딱 맞추셔서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키는 거고요, 해라 그러면 하라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유명한 그 돈키호테라는 있잖아요, 소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제는 뭐냐?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해라. 돈키호테 기사가 아니잖아요. 기사처럼 세상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먼저 하나님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행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행함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에 걸맞는 레벨로 성장했을 거예요. 시작도 안 하면 결국은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심는 거예요.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평생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월이 여기 받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너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요. 너 나를 사랑해? 거기서 돌이켜봐. 그러신 분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 나의 좀 뭔가 기분이 좋게 하고 환경이 처리되고 뭔가 좀 내가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절대 안 속으세요. 먼저 해봐 그래요. 먼저 심어봐 그래요. 마누리 안 여김 받으세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받고 싶으면 물질 심으세요. 영적인 축복 받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세요. 영권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부흥되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요. 됩니다. 역사가 벌어져요. 내가 하려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에요.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지만, 고단한 길을 걸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기적과 능력의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모세는.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미국에 사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길에 나갈 때마다도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들어오더라고요. 꼭 들어오면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오는데요, 밥 먹을 때 되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봤더니요, 하나님한테 한 것같아요. 하나님도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손 잡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데, 하나님 날 안고 계시고 날 손잡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안고 싶어 하실 때 얼마나 푹 안겼습니까? 너무 좋아서 아들아 하고 안으려 하는데 싫어하면 되게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실 것 같아요. 얘 누구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오늘 한번 콕 한번 안아보자. 오늘 한번 푹 안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기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다 오는데요, 눈물이 막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뭐냐면, 야, 내가 이 사람들 다 안수해라. 감동이 와요. 지금도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여러분을 사랑하지? 우리 분명히 죄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 너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냥 안겨라, 마음 편하게 가져라, 사랑한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 한 번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시면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알았죠? 오늘 꼭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안기세요. 나 너랑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찬양을 받고 싶다. 입을 열어서 마음껏 하는 게 그냥 마음이 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불기둥 구릿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모든 거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